194장 우리 찬양합시다.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91장 한 장 더 부릅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영혼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조용히 고개 숙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순절 13번째 주일날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한자리로 모아주시고 높이 계신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나이다. 참새와 제비도 주님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곳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이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은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 숙여 한 주 동안에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다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야 하건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다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입니다. 여호와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큰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제 아버지 하나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며 저의 사유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의 신앙을 저의 세계를 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야 하며 그러하지 못했던 삶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텐데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나이다. 하지만 저희는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도 않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주님의 품을 떠나서 위험한 길로 다니기를 좋아했나이다. 예배자로서의 영광과 특권을 주셨지만 거룩한 주의를 범하며 은혜로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겉모습만을 아름답게 꾸미는 위선적인 신앙생활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큰 환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드신 매를 맞으면서도 마음이 완악하여 목자에게로 돌아올 줄은 몰랐나이다. 주님,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 교독은 우리 주보의 시편 116편 성시 교독 시편 116편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앉으셔서 480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한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자신 버리고 그 발 아래 꿇으면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적은이 여기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고개 숙여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로 허물러 죽은 우리의 영혼, 모든 불행 가운데 떨어진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최고의 선물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로 세워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악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만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셨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을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전에 올라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발걸음 하나님 크신 은혜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시간 마음 심령을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옵소서. 육신만 앉아있다가 몸만 앉아있다가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헛된 시간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했고 심령이 상했고 힘이 빠지고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복잡했던 모든 부분 아버지 하나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머리 활짝 열어져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작은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 종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바로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능력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파고 들어온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 다 뜨거운 역사가 이렇게 있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우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2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13절로 에베소서 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찬미예수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미예수 377번.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서 19번째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 6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믿는 성도의 삶에 능력이 된다. 기도는 믿는 성도의 삶에 무엇이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 능력이 된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삶. 성도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의 삶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죄 없이 함을 받은 거예요. 의인 됨을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건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두 가지를 얻었는데 하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이거는 선물로 얻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이상 죄인으로 그렇게 칭하지 않습니다. 의인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길이, 의를 얻을 길이 여러분 아무런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받은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것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예?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삶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말씀했어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 구약 성도들처럼 율법으로 여러분 재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촉구하지 않는 거예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냥 매를 들고 징치하는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살아요. 늘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수준이 틀려요. 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예수님 없을 때에, 그때는요,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율법적인 하나님이세요. 심판주로만 보이는 거예요. 벌벌 떨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짓는 죄는 여러분 자녀로서 죄를 짓는,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이 죄 안 짓습니까? 그냥 못된 짓거리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깥에 있는 그런 엄한 애들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저 바깥에 있는 애들이 여러분 우리 집에 뭐 돈을 훔쳐갔다든지 뭐 차를 끌고 났다든지 여러분 소중한 것을 막 그렇게 전부 다 부셔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훔쳐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법으로 다스려요.
사정 없는 거예요. 뭐 새끼가 어디를 지금 손을 대 훔쳐갔다. 그러고요. 여러분 잘못됐다는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고 하면은요, 저 경찰에 신고해 버리잖아요. 예? 학교에서 무슨 저 고관 그런 관리에 있는 그런 자녀들이 이렇게 폭행을 했어요. 말로 다른 애들을 갖다 욕을 하고 한 말을 하고 이거 지금 아주 떠들썩하잖아요. 세상이 시끌시끌하는 거예요. 예?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요,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뭐 잘못했다고 경찰 부르고 막 그렇게 막 고소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로서 하나님도 더 이상 여러분 막 법을 앞세우면서 무섭게 그렇게 몰아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여러분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가 아들이잖아요. 죄를 범하고 아주 진짜 원수짓거리라고 집을 나가고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아놓은 행동을 했어도 여러분 탕자 아버지는 척은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의 삶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고 저의 신앙에도 저의 삶에도 이 작은 인생, 이 연약한 인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만 서 있는 이 작은 인생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무리 잘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끝장인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힘이다. 은혜 받으면 힘을 얻는 거예요. 살아갈 힘을 얻고 신앙생활에 능력을 얻게 되는 거야. 은혜 받지 못해보세요. 그냥 막 입이 이만큼 나오고 그냥 자기 자신도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의 바다가 여러분 내 안에 그 은혜의 불이 타오르고 있으면 힘이 있어요. 여유가 있다니까 무섭지 않아요. 염려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은혜 받지 못하니까 문제예요. 은혜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삶은 구원받은 것 때부터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갔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니까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노예 다스리듯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예요. 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스러운 아들, 딸인 거야.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누굴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를 기뻐하신다니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의 머리통은 다 깨부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만하면 안 돼요. 그만한 것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은혜 못 받으니까, 은혜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 마음을 낮추는 자, 주님을 붙들고 내 힘을 빼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 힘을 빼자. 내 힘을 빼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 붙들어야 되는 거야. 은혜의 삶, 이건 성도들의 축복의 삶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내 가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두 번째 특색이 고난의 삶을, 고난을 이기는 삶을 이루어야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이기는 삶.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은혜 안에 들어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까이 있고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렇다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고난이 다 면제됐습니까? 아닌 거야. 하나님의 놀라움,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의 삶이 열리긴 했지만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고난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고난이 없는, 역경이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땅에서 고난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을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인데, 근데 왜 고난이 있죠? 이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 근데 왜 고난을 주실까? 허락하실까? 고난 다 하나님이 없앨 그런 능력이 없으실까? 능력이 없으실까? 능력이 있으시죠. 고난 하나도 당하지 않고 고난 없이 살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난데,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며 살아가는 난데 왜 고난이 있고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까? 고난에는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저는 진주조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극적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순간부터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여러분 전하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한지 몰라요. 오히려 그 복음을 안 전했으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안 됐으면 그렇게 많은 고난 안 당했을 거예요. 순교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고 달려가는 그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고집하고 바울은 갔는데 그것 때문에 더 큰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감옥의 칼의 위험, 강도의 위험, 굶주림과 헐벗음의 그런 고난들,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병이 있었는데 그게 간질인지 그게 안질, 눈병인지, 이거는 신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하여튼 어떤 병이든지 간에 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의원들을 찾아다녀 안 받겠어요. 약을 안 보고 받겠어요. 치료를 받지만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남들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고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고 고쳐지는데, 근데 나는 내 병을 못 고치니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도다.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이 은혜의 통로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 교만하지 못하게, 교만하지 않게, 그냥 귀신을 면 귀신이 떠나가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죠.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것처럼.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이거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는 내 병도 얻지 못하는 약한 자라는 거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 부어지는 거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금 내게 바울에게 머물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뜻하신 고난이었어요. 뜻하신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과 고난이 함께 간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 이 제일 큰 아들이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장자 삼으셨어요. 하늘의 장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이 영광, 이 영광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을 주셨어요. 이 영광에 박히고 굴러갑니다.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구원열차, 구원마차를 타고 우리는 저 천국에 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속받을 천국을 향하여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 영광에 박히고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고난에 박히도 함께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 마차,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차에는 영광의 바퀴와 고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고난의 바퀴가 없다면 영광의 바퀴 한쪽으로만 굴러가 봐요. 잘 굴러가겠어요? 마차가 잘 못 굴러가는 거예요. 분명히 없었으면 좋겠는 고난이지만 이 고난의 바퀴는 빼버렸으면 좋겠는 것이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신앙의 마차가 완성되는 거야. 완성되는 거야. 온전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뭔가 영광의 바퀴만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마차에서 뭔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뭘 만들고 계신 거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믿음에 온전한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바퀴예요. 그게 바퀴야. 그 고난의 바퀴.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요, 이 고난은요 욥의 인내처럼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그 인내하며 참으라 그랬어. 오래 참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뭐 할지니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고난이 내게 다가오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해야 돼. 참으면서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성질 다 부리는 대로 다 부려버리면 지는 거예요. 그걸 참고 인내하면서 욥처럼 다니엘처럼 무릎 꿇어야 돼. 그리고 욥처럼 우리는요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이 고난이 있지만
현재 받는 이 고난은 아무리 큰 고난이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이 내가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나님이 영광의 바퀴를 주셨는데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과 그것과는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 주실 영광이. 할렐루야. 진주족에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진주족에.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첫 번째 특색이 은혜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야. 세 번째는 마귀를, 악한 영을 대적하는 삶을 이루어야 돼요. 이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고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뭔가 그걸 통하여 우리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 작품 만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악한 영, 세상 주관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 승리하기 위하여. 이 마귀가 악한 영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이건 영적 도둑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파괴자예요.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에요. 이것이요 시시때때로 이러면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공격할 것도 없어. 지 밥이야 이미 지 소나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뺏겼잖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를 빼낸 거야. 그 하나님의 그 우리로. 이쪽으로 앉아라. 집사님 뒤에.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우리를 양된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마귀가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를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얼마나 배가 아프겠냐고. 그러니 막 우는 사자처럼 이 삼킬 영혼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의 밥되지 맙시다. 여러분 마귀의 밥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마귀의 밥되지 않기 위하여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 영적 갑옷을 무기를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반드시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반드시 취해야 돼요. 이거 입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마귀한테 여러분 악한 영에게 공격을 받고 그리고는요 맨날 실패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피폐한 영혼이 돼, 심령이 돼. 그렇잖아요.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여러분 이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피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거를 삶에서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지 못하고 혈과 육으로 자꾸만 혈기 부리고 원망하고 자꾸 그렇게 대하잖아요. 그런 반응을 가지고 살잖아요. 마귀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내 심령이 피폐해져요. 내가 마귀에게 당하는 거잖아요. 나만 손해야.
이 악한 영은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혈과 육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몇 번 말씀을 듣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하나 반복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 몇 번을 설교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 한 번 듣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라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이 진리는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 내가 붙들고 내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게 성리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어 또 다시 반복하며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 보는 겁니다. 네? 집에 가서 안 읽으니까 안 읽잖아요. 이 말씀을 다시 안 보잖아요. 그 설교라도 반복이라도 해드려야지. 그렇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뭘 들어요? 말씀. 믿음을 얻어야 내가 복을 받겠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그래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반복해서 듣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아유 목사님 했던 말씀 또 하네. 그게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뜨거워지게 되면 믿음으로 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꼭 취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7가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얘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7가지 신앙을 내가 가지라는 거야. 7가지 신앙을 내가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도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신갑주 어떻게 입냐? 하나님 말씀하신 요 한 가지 7가지 신앙을 내가 훈련하고 자꾸 가져야 돼요. 내가 7가지 요 신앙을 내 신앙으로 만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 맞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뭘 범하였으며 죄를 범하였으며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구원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 분이에요. 영광의 바퀴. 내 삶의 영광의 바퀴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이 죄는요 하나님의 주신 영광의 바퀴를 박살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영광의 바퀴가 회복됩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가졌단 말이에요. 죄 아래 태어나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이 세상의 수련으로도 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하나도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없애는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사함받는데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티끌만한 죄도 남지 않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씻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고백을 꼭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구원의 확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확신을 꼭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이면 예수님이면 내 죄를 씻어내는데 완전하다. 충분하다. 더 이상의 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자꾸 이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이 가감하고 이것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단이 되게 되는 제일 큰 이단입니다. 제일 확실한 적그리스도 이단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성경에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해야 된다는 그건 완전 속임수예요. 여러분 헌금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왜 드려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며 살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몰라요. 할렐루야. 구원받았으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 이걸 자꾸 거꾸로 생각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확신이 없으면 이걸 자꾸 의심하고 이 마음이 흔들리면 막이 밥돼요. 이단들이요. 이걸 파고 들어와요. 저 구원파 있잖아요. 구원파 이단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우리 예성이 세례 받았어요. 지난번에 또 이거 세례 정서도 갖고 와서 자랑했는데 우리 은기는 세례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지? 그러면 교회 열심히 나와. 올 가을에 세례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 이 성찬식도 하고 세례를 베풀도록 해줄 테니까 열심히 나와요. 그리고 내가 이 사형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 구원의 확신 책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읽어주고 그런 구원의 확신을 밟아줄 테니까 그래서 세례 받아요. 세례 한번 받으면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요 세계 온 교회가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든지 다 인정해요. 세례는 평생 한 번 받는 거야. 태어나는 거거든.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한 번 태어나는 거지. 태어나는 거는 두 번, 세 번 자꾸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세례파는요 그 구원파 이단은 이렇게 물어요.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와가지고 권사님 앞에 와가지고 구원받았어요? 하고 묻는 거야.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나 구원받았어 얘기를 하면 그냥 그래 하고 가야 되는데 또 물어요. 언제 구원받았니?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건데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났니? 막 이러면서 파고 들어와요. 그럼 혼꾸녕을 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 보라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그게 내가 10년 전에 믿었으니까 정확한 날짜 시간을 모시면 나 구원받았어.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이런 말 하라고. 전도하려면 전도하라고. 그리고 문을 꽝 닫아버려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물도 주지 마세요. 이단들 들어와서 자꾸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이 영이 흐려져요. 그 사람들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거짓 영에 씌였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이게 여러분 미혹하는 말씀을 미혹해요. 여러분 길가밭 되죠? 돌짝밭 되죠? 내 마음이 확신이 없고 하나님 말씀 좋은 마음으로 아멘하고 믿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꾸 가시밭 되죠? 돌짝밭 되죠? 내 마음이 확신을 안 가지고 길가밭 되죠? 돌같이 단단해지죠? 그러면은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다 새같이 먹어버린다. 말씀 뺏어가요. 말씀 뺏어가. 말씀 뺏기면 어떡할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얻었고 내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 뺏기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거 신앙의 큰 도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예요. 그게. 내 머리를 보호하는 거야. 내 생각을 보호해야 돼요. 내 생각 속에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틀림없어야 돼요. 다른 생각을 주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들이 있다면요, 이거 마귀 공격이에요. 심각한 공격입니다.
그 말씀으로 대적하고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의 말씀 이걸 붙들고 다 그 물리치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생활을 이루는 생활을 해.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 의의 생활을 이루는 신앙. 여러분 이 의의 흉배잖아요. 이게 의의 생활이에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꾸 죄 지으면 안 돼요. 죄를 멀리하고 자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의의 생활을 해야 돼요. 예? 그게 흉배가 됩니다. 죄를 자꾸 짓잖아요. 심령이 상해요. 기도가 막혀요. 예? 능력 없어집니다. 능력 없어요.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거야.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겠어요? 그 의의 흉배를 딱 붙여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의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의의 생활을 이루는 신앙. 이 두 번째 신앙이에요. 세 번째 신앙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신앙. 믿음의 방패.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태양이 없어요. 그런데 태양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다 불러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75세 되도록 자녀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래서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것도 네 본처 사라를 통해서 네게 아들을 주겠다.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이름을 뭐라 하라?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99살이 됐어. 100세 이제. 그런데도 아기가 안 생겼어. 사라의 몸도 벌써 10살 차니까 90살 아니에요. 응? 그러면 이 환경을 보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자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도 이게 응답은 없고 10년이 가도 15년이 가도 이렇게 오랜 세월이 갔는데 아직도 이게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여. 씨도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붙잡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말씀 던져버리고. 그런데 로마서 4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사라의 그 이 몸을 보고도 이렇게 아직도 아들을 낳을 가망성은 이게 뭐 육신의 어떤 저걸로는 하나도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정말 이 가능성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야. 갈수록 막 희미한 거야. 이래 되면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사라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환경에도 어려운 환경에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는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으니 아들 주실 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져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 확실히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 믿음은 아브라함이야.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예?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삽시다.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예? 요셉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어려운 그 모든 삶 속에서도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 다 이기고 여러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으로 사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신앙.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가지고 한 손에는 뭘 가지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17절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이 칼이 공격용 칼이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막 움직여요. 정체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런 그 책에 사람 생각에서 나온 글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모든 책과 성경이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좌우에 있는 어떤 이 날선 검보다도 날선 칼들보다도 더 예리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더 예리해. 신무기. 최신의 무기가 여러분 마귀에게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을 하고 공격해와도 기록되어서 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돼. 하나님 말씀으로 딱 대적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도망가버려요. 피하고. 응?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돌아가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이 온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단어에 1.1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것을 자꾸 여러분 이 지혜를 얻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다 되어져서 결국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에 도달할 거예요. 그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갈까?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성경 보세요. 예? 성경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거든요. 저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가보면은요, 그 백보자 심판, 마지막 날에 주님 재림하시면 심판대가 나와요. 마귀가 심판받아요. 모든 악이, 이 세상에 뭐 악이라고 하는 모든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재림주 예수님이 그 심판하셔가지고, 유황불못에 다, 여러분, 이 쓰레기를 태우는 그런 무슨 그런 화장터처럼요. 그것이 지옥이야. 예? 모든 어두움이라고 하는 어두움, 죄, 이런 악의 쓰레기 이런 것들 다 쓸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 다 태워버려요. 마지막 날에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니까. 그러니 마귀가요, 하나님 말씀을 딱 무장하고 말씀으로 대적을 하면 벌벌 떨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붙드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교리, 여러분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교리들, 그리고 사람이 어떤 무슨 수련하는 방법들을 해가지고 뭐 사람이 조금 더 좋아진다,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노아 시대, 여러분 그 말씀에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 왜 그렇게 노아 시대 때 사람들 다 보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리라 그렇게 한탄하면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고 그러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 왜 심판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한탄하셔?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해요. 애기들도요, 금방 태어난 애기들도 악해요. 예? 젖을 먹으면서 엄마가 젖 물려주는데
애가 성질나면 엄마 저서 깍 깨문단 말이죠. 예? 어려서부터 악한 거야. 성질낸단 말이에요. 예? 화를 내고 저 하면은 그냥 자기 성질대로 해버려요. 다투고 분쟁하고. 어려서부터 그래. 어려서부터. 예?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그냥 절대로 그냥 놔두면 좋아질 리가 없어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아야 좀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예? 그냥 놔두면 어떤 수련으로, 예? 어떤 교리로 절대로 안 됩니다. 죄 하나도 없앨 길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여러분 참 선한 분이지요. 성철 스님이 10년을 그 죄 안 짓고 사는 수련을 한다고, 그런 그 교리, 그런 수련의 법, 이걸 만들어 놓고, 여러분 옷도 한 벌로 살았다 그러잖아요. 짓고 떨어지면 다시 지워서, 이 옷도 처음 다 뭔가 생명을 죽여야 되잖아요. 응? 뭐 가죽옷 같은 거는 여러분 그거는 뭐 양을 죽이든 뭐 여러 생명을 죽여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옷도 한 벌로 살았대. 죄를 덜 짓기 위해서. 그러고는요 고기 안 먹고, 그거 생명을 죽여야 되잖아. 예? 손 그렇게 잠도요 자기 몸을, 이게 죄의 악의 그런 이 아주 덩어리라, 이건 고행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덜 짓게 하기 위해서. 그 앉아서 잤대. 10년 동안은. 성철 스님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근데요 그분이 죽으면서 이 신문에 났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제열이 수미산보다 더 높아서, 수미산은 가상의 산이에요. 엄청 높은 산이에요. 근데 내 제열이, 내 죄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수미산보다도 더 높다는 거예요. 지옥불을 보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철 스님보다도 더 수련을 잘하고, 죄를 안 짓는 그런 고행의 길을 잘 할 수 있어가지고 더 나아질 수 있겠어요? 성철 스님도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도 더 나아지지 않아.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지옥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길밖에는 우리가 붙들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밖에는. 이 진리로 허리띠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허리띠, 믿음의 허리띠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요, 이 놀라운 그런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이거 다 살아납니다. 예배의 사람, 이걸로 다 무장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기도의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신앙을 가지자. 18절로 20절, 특별히 18절 봅시다.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도 기도해줘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바울이잖아요. 바울 사도 자신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6가지 신앙 위에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는데 기도의 신앙이에요. 기도의 신앙. 이 모든 것 위에, 6가지 신앙 위에 이 기도의 신앙을 꼭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 7가지 신앙을 내가 이건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게 안 돼요. 내게 안 돼요. 구원의 확신 신앙, 말씀 읽고요.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은 거는 암송해버려야 돼요. 암송해버려야 돼요.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 로마 3장 23절 24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관계된 그런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말씀 구절들이 여러분 많이 있어요. 암송해버려야 돼요. 암송해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 위에 더 나아가서 기도의 신앙을 꼭 가져야 되는데, 왜 기도하는 신앙이 돼야 되느냐? 모든 일에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보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기도의 신앙을 가져야 되냐? 왜 기도의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를 크게 하시고 승리하시고 정말 우리 한국 교회의 일대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이 목사님들이요 정말 무릎 꿇는 기도의 종들이었어요. 지금은 기도들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이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 새벽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수요 기도회도 수요 예배도 사실은 기도회예요. 나와서 또 기도하는 거야. 그러고는요 더 나아가서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기도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은요 통성 기도거든. 모이면은요 그냥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모여서 또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기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전통을 꼭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 골방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골방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골방을 가졌어요. 히스기야가 골방을 가졌어요. 성전에 못 나오더라도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환경이더라도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꼭 하나님께 약속한 기도 시간을 지키면서 여러분 그 기도 시간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 시간 지키려고 사자굴에 떨어지는 위험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기도신앙 이 기도신앙 여러분 이 기도할 때 능력을 받는 거야. 다니엘이 능력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시나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기도하고 능력 받았어요.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는 거야. 불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악의 세력, 악의 선지자들 여러분 그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아니하고 기도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기도신앙 여러분 꼭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 받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하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능력도 없는 것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 분인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루에 그 바쁜 그런 사역을 하시고도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바로 집에 가서 자지 않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산에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 데리고. 제자들은 피곤해가지고 막 조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제자를 세우는데도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또 일하시고 사역하시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이 안 보는 그런 밤중에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능력을 얻는 거야. 하늘 능력을 얻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능력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십자가를 지죠.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돕더라 그랬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힘을 돕더라.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렇게 힘이 던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그러더니 예수님이 발떡 일어서시면서 가자! 이제 때가 왔다. 그러시면서 여유만만 모습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피하지 않고 능력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어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중보기도 서로가 기도. 바울이 왜 기도 부탁합니까? 그 사역의 현장 여러분 그 현장에 성도들이 위하여 기도해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마귀가 얼마나 복음 전하는 그 현장의 자리는 영적 최전방 아닙니까? 마귀가 공격이 없겠어요? 마귀 공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원사가 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하면 다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살린다. 기도는 이 6가지 신앙을 다 살려버려요. 기도 안 하면 왜 마지막에 이 모든 것 위에 기도하라 그러냐? 에? 기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기도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은 있는데 기도 생활이 없다.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 신앙이 그냥 바로 이렇게 굳건히 뿌리를 내리겠어요? 그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안 돼요. 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봐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 맞습니다. 내 안에 악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내 안에 있는 악을, 이 흉악한 더러운 죄를 이걸 갖다가 완전히 쓸어낼 그런 영적인 빗자루는 없다고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빗자루, 이걸로 내 안에 여러분 마음의 방을 다 청소해줘요. 확신이 오는 뜨거움을 얻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의의 생활을 이루는 신앙을 이뤄나갈 수 있는 이 불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해봐요. 기도해야 전도에 불이 붙고요. 말씀에 불이 붙고요. 예배에 불이 붙고요. 그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7가지 신앙이에요. 이 7가지 신앙,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하고 이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우리 7가지 이거를 갖다가 내가 무장하고 한 번 무장했다고 여러분 다 된 거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 그리고 기도를 계속 항상 힘써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낭망이 오고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 삶이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죠. 그러더라도 낭망하지 말, 기도 포기하지 말. 여러분, 기도는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고 보자. 여러분, 하여튼간에 마귀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말 저런 말을 통해서 내 심령 상하게 해서 기도 못하게 막는다니까.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야. 기도가 막히게 만들어요. 그러면 기도 실패하잖아요. 기도 실패하면 그게 신앙 실패로 가요. 인생 실패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의 신앙, 기도의 불을, 기도의 시간을 꼭 지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히 무장하고 신앙과 삶의 성장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또 악한 마귀가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 악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7가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7가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신앙을 우리가 꼭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어떤 마귀의 공격도 이겨내고 삶에 승리하고 신앙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484장 찬송 부릅시다.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11조 예물입니다. 김영호 목사, 강주원 집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한 주간 또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영호 목사, 우리 송양아 집사님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이 많으시네요.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엘리야 헌물입니다. 엘리야 헌물 김영호 목사, 엘리야 작전 기도하면서 엘리야 헌물 드렸습니다. 성전 보수 헌금입니다. 이상선 사모님, 김지혜, 김영호 목사. 전도 헌금입니다. 이상선 사모님, 김지혜, 김영호 목사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김영호 목사, 김하성 권사님, 이창주 집사님, 이옥화 성도님, 강주원 집사님, 박예성, 이상선 사모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귀한 예물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간구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며 예배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손길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 예물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믿음으로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린 귀한 손길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삶의 터전이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손으로 일하는 일터가 복을 받게 해주셔서 건강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일하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일하는 일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전 보수 헌물, 전도 헌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린 손길들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이 열려지고 은혜 받고 기쁨을 얻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응답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함을 올린 손길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큰 응답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영광 올리는 손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엘리야 헌물 올렸습니다. 한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하며 눈을 감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큰 기쁨 얻어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드린 우리 성도들의 손길, 특별히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의 건강한 생활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의 손길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화목하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건강한 복된 가정만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시니 손이 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러 올라온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학기에도 우리 학생들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철과 총명을 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늘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고 공부할 때 이 학기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학업의 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복된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합시다.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합시다. 자,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로 예배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8월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달. 이제 8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더위가 많이 물러갔죠. 많이 물러가고 낮에는 햇볕이 아직도 따갑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어요. 여름에는 공부하기도 참 힘들었는데 이제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 오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힘을 내고 이 말씀 읽기표 주보에 나갑니다. 주보 한 장씩 꼭 가져가시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말씀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매일의 만나가 나가니까 그래서 주보 보시고 말씀을 꼭 읽으시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미예수 422번 일어날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422번 찬송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어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말씀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말씀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막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의 전에 기쁨으로 올라와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예비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7가지 신앙, 7가지의 신앙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훈련하여 내가 입고 취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과 또 어려움과 환난이 눈앞에 다가오고 악한 마귀의 공격이 눈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7가지 신앙으로 다 물리쳐 이겨내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리라.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후손들,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